지난 주일에는 빼앗긴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기복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과 축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돌아간 언약궤입니다. 왜 찾아온 언약궤가 아니고 돌아온 언약궤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겨서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언약궤를 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돌려준 언약궤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려준 언약궤가 아니고 돌아간 언약궤입니까? 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착해서 빼앗은 언약궤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돌려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빼앗아간 언약궤를 스스로 돌려주어야만 했을까요? 사무엘상 5장과 6장에는 언약궤를 실은 새 수레를 끌고 벳세메서로 간 암소 두 마리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암소 두 마리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데다 젖을바늘 3개까지 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미소들이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갑니다. 사람들이 강제로 떼어내는 송아지들이 뒤에서 엄마하고 울부짖는데도 어미소들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좌우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벳세메스로 가는 길을 곧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벳세메스에 도착한 뒤에는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줬습니다. 이처럼 암소 두 마리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옮기는 일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바친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암소 두 마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그리스도인 사명자들이 따라야 할 헌신의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읽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도 임직식이나 헌신 예배 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맡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마친 뒤에 제물로 바쳐진 암소들처럼 생명을 바쳐서 온전히 충성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라는 제목의 설교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자인 사무엘도 과연 그러한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지요? 아닙니다. 암소 두 마리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이해하고 적용해도 어느 정도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읽거나 이 본문에 관한 설교를 듣고 헌신을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고 깊은 감동을 주어 헌신을 다짐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 맞지 않는 해석이나 설교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룻기의 조제가 효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기의 주제는 효심이 아니라 고엘, 즉 보아스 구속자였습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도 룻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보아스가 주인공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른 모든 성경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두 마리의 암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제 역시 헌신과 충성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소위 은혜와 감동을 주는 성경 읽기와 해석보다 성경 저자나 하나님의 의도에 맞는 성경 읽기와 해석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추구하는 은혜는 자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적인 교훈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신 그 의도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에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신 의도하신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과 6장의 넓은 문맥 안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넓은 문맥 안에서 이 이야기가 지닌 기능과 그 의미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5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온 언약궤와 관련해서 7개월 동안 블레셋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빼앗음으로써 보물을 빼앗았다고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언약궤를 블레셋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온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자기들을 섬기는 신, 다곤 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었습니다. 다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신인데 허리 위는 사람의 모양이고 허리 아래는 물고기 꼬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다곤 신에 둔 이유는 이스라엘의 신을 다곤 신과 대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곤 신 앞에 둠으로써 굴복시키는 그런 형상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다곤 신의 참패였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5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 아스돗 사람들은 두 번씩이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한 번은 그냥 다곤 신이 그 언약궤 앞에서 넘어져 있었죠. 우연이라 생각해가지고 다시 그 다곤신을 세워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는 완전히 두둥가 나버렸다. 그래서 머리는 저기 돌로 가 있고 상체는 굴러가 있고 꼬리만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5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교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통치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의논했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도시의 통치자들에서 각각 분할 통치되는 집단 지도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5 통치자들은 의논 끝에 하나님의 진노가 다곤신 때문에 일어난 곳으로 보고 언약궤를 다곤 신전이 없는 가드라는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5장 7절로부터 9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독한 종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돌림병으로서 극심한 피부 질환으로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스돗에서보다도 가드에서 더 큰 징계를 내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왜 에그론으로 보냈을까요? 에그론 사람들은 다곤 신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바알 세불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겼거든요. 다곤 신 때문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다곤 신을 섬기지 않는 곳으로 보내자고 그래가지고 에글론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에글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두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하므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정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에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다곤신이 없는, 다곤신을 섬기지 않는 에글론으로 보냈지만 에글론에서 역시 더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통치자들은 이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이거 어떡하지? 이제 더 이상 다른 도시로 간다 할지라도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빼앗은 언약궤를 돌려주자니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한참 운전한 끝에 그래도 우리가 재난을 당한 것보다는 자존심을 죽이고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돌려준 언약궤가 아니고 돌아간 언약궤,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돌아간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 통치자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언약궤를 다른 도시로 보낸다 하더라도 그 도시 역시 앞의 도시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언약궤를 원래 보관되어 있던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인하여서 많은 재앙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도록 허용하신 또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약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빼앗긴 언약궤를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교회도 불이 나거나 태풍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로부터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를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잠시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블레셋 언약궤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만이, 다곤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알려드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잠시 빼앗기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6장 1, 2절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돌려보내야 되냐?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되는데 왜 어떻게 돌려보낼까 운운했을까요? 그들은 이것이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신의 문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방법으로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까?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지 이스라엘 신이 노여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은 어떤 제안을 했을까요? 6장 3절로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정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종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릴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제안대로 금 독정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사한 것을 바침으로써 재앙을 피하려고 하는 주술적인 행위였습니다. 금지는 독정이 죄를 통해서 접하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금 독정은 멀리 전염병을 떠나보내는 의미로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5개씩 만든 것은 블레셋이 5도시 연합 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5개를 만든 것이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 정도로 여기고 있을 뿐이고 그저 액담 형식으로 재앙을 피하려고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이 강하긴 강하지만 역시 우상처럼 되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의 제안대로 새 수레의 속건제물과 함께 언약궤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속건제는 타인의 권리나 재물을 침해하였을 때 그 보상 또는 배상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가리켜서 속건제사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를 반환하면서 하나님께 범한 죄에 대한 보상까지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2번 연속 참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휩쓸면서 홀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언약궤는 물론 하나님께 드릴 속건 제물까지 드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수가들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고 젖을 빠는 새끼가 달린 어미소 2마리에게 새 수레를 끌게 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소가 어떻게 수레를 끌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강제로 경된 새끼들이 구슬피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 상황에서 과연 어미소가, 그것도 1마리가 아니라 2마리가 보조를 맞추어서 어떻게 함께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새끼를 둔 전나는 어미소라면 본능적인 모종 때문에 이 소들이 목적지까지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4년 구제역 때문에 수백 마리의 소에게 근육 이완제 주사로 도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원도 행성에서 어미소를 안락사시키려고 주사를 놓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통 주사를 놓으면 10초에서 1분 사이에 소가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어미소가 송아지가 젖을 달라고 보채기 시작하자 송아지가 젖을 뗄 때까지 3분 동안 버티다가 송아지가 젖을 떼니까 그때 비로소 쓰러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미소의 모종입니다. 근데 어떻게 젖을 때 송아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어미소가 뒤도 보르지 않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 그들이 말했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런 불가능한 방법을 제안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그런 강력한 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믿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만 재앙이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인지 확인하려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만일 어미소 2마리가 스스로 알아서 수레를 끌고 곧장 뱃심에서 올라가면은 그 큰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그들에게 내린 재앙이 분명하지만 그렇지 않고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가면은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걸로 그렇게 간주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났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인정하지 않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놀랍게도 어미소 2마리는 벳세메스로 가는 길로 똑바로 올라갔습니다. 길을 가면서도 계속 울기는 하였지만 중간에 돌아서지도 않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바위가 있는 곳에 가서 멈추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와에게가 돌아온 것을 보고 기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어밀소들을 잡아서 번제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벳셈에서 경계까지 어밀소를 따라온 블레셋의 방백 5명은 일어난 모든 일을 목격하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줬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인들과 바로에게서 건져내신 분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한 종교를 내리신 분이요, 다곤신을 굴복시킨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신보다 더 강력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사무엘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긴 하였지만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는 여전히 강하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병들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고 강하신 분이시고 정당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패하여 비참한 지경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패하거나 망한 것은 하나님의 다른 민족의 신들보다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한 자기 백성을 벌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시대도 절망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자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무엘 5장과 6장을 희생적인 헌신의 자세를 가르치는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만약 암소 2마리가 성도들이나 사명자들에게 헌신의 모범이 되려면 암소들이 스스로 결단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소들은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까지 가자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새끼들이 울더라도 뒤를 돌아보지 말고 좌우로 벗어나지 말자고 스스로 결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지 암소들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암소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서 벳세메스로 가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블레셋에 임한 큰 재앙이 하나님 자신이 내리신 사실할 것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할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회를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분의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무엘서 5장과 6장을 읽을 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암소들을 희생의 헌신적 모범으로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그 암소들을 벳세메스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벳세메스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의지로, 내 판단으로 우리의 벳세메스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벳세메스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자주 교묘해질 수가 있고 잘못하면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긍휼로 자비와 능력으로 돌보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우리도 마침내 벳세메스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에 의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로 하였는데, 본문에서 언약궤가 간 곳은 본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22km 지점에 있는 벳세메스였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언약궤를 이곳으로 보냈을까요? 본래 있던 곳으로 보낸다고 했으면 실로로 보내야 되는데 왜 실로로 보내지 않고 벳세메스로 보냈을까요? 학자들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실로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크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언약궤로 인해서 마지막 재앙을 당한 블레셋 도시 에글론과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이 벳세메스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그곳에는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가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원래 언약궤가 있던 것도 실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에 실로에 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언약궤가 실로에 있게 된 것은 결코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유다 지파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원래 언약궤는 유다 지파의 성읍인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이 시온, 즉 예루살렘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에 대해서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시로 실로에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 왕으로 올라올 때 했잖아요.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옮겨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언약궤의 이동 경로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실로에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옮겨갑니다. 그렇죠? 실로에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블레셋 땅이 블레셋 땅 마지막이 에고론이죠. 에고론이 어디로 갑니까? 벳세메스로 갑니다. 벳세메스 어디로 갑니까? 기앗 여야림으로 갑니다. 기앗 여야림에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에골론에서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옮긴 것은 그곳이 가장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앗 여야림으로 언약궤를 옮긴 것은 벳세메스와 에골론이 가깝기 때문에 또다시 언약궤를 빼앗을까 봐 두려웠어.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 사람 또 쳐들어올까 봐 두려워가지고 좀 떨어져 있는 기앗림으로 옮겼습니다. 기앗 여림 사람도 두려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찾지 못하도록 언약궤를 기앗 여림 숲속에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다 자기들 욕심 때문에 자기들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언약궤를 점차 옮겨가시고 있습니다.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유다 땅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옮겨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그 이면에 있는 교훈입니다. 벳세메스로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언약궤를 빼앗길 것을 염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기럇 여아림 숲속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에 더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옮겨졌던 언약궤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습니다. 만일 언약궤가 계속 실로에 있었다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했을 때 커다란 정치적인 혼란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아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기고 실로가 파괴되도록 버려두신 것이었습니다. 항상 이처럼 문제는 사람이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돌려놓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대로 자기 이익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느니라. 사랑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블레셋에서 빼앗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김으로 언제가 빼앗겨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진정을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이 온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돌아왔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에브라임 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언약궤가 사실 있어야 될 유다 땅으로 갔습니다. 그 과정에는 전부 다 사람들의 생각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벳세메스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벳세메스로 옮겨간 언약궤를 결국은 예루살렘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자리에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목적지고, 이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셔서 결국은 우리가 다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지 말게 해주시고, 이 깊은 배면에 그 후면 그 배경에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짐승이나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어리석음을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 말씀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낙심하지 말고 힘내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곡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